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때만큼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적절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시대가 된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집회 제한이 좀 완화되어져서 조금씩 풀리긴 하지만 아직도 예배드림이 평안한 상태는 아닌 상태입니다. 이 2달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상이 정지된 상황 속에서 이 시간들을 나름의 자신의 어떤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힘쓴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이런 기간이 이렇게까지 길게 될 줄은 모르고 그냥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당황해하다가 어영부영하며 시간을 보내며 나중에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그냥 낭비했구나,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보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코로나 문제만입니까?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를 가려다가 못 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다시 코로나 문제긴 하지만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도 당황스럽죠. 계약이 곧 될 것 같은데 그 계약이 몇 번씩 미뤄지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공백을 겪고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한탄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도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보다 2배의 시간입니다. 4개월입니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을 때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카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요물이라 아닥사스 왕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상황,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오고 거기에 남은 자로서 남아있는 이들이 처참한 생활과 또 성벽이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하자 느헤미야는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편안한 삶이었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는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떤 때는 철학 기도로, 어떤 때는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성 기도로 그렇게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도로서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 이후의 삶을 준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을 만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1장 10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소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자신이 술관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뭡니까? 왕에게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이야기 꺼내기도 전에 왕이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를 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부어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끝났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기도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생각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가족들 중에 또는 자기 자신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야 된다고. 또는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짜로 병이 낫거나 또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응답은 받았지만 이후의 삶이 전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을 했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느헤미야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닥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짐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그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이라면 그냥 갑작스럽게 나을 수 있지만 성벽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기도가 끝났더니 예루살렘에서 전날까지 보이지 않던 성벽이 갑자기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을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플랜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세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3이 공부는 하는 그 기도는 다음에 대학 입시에 잘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는다라면 물론 가끔 어느 간증에는 시험 보러 갔더니 확 답이 떠오더라 라는 그런 간증도 가끔 듣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 아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병이 나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또는 그 기도 문제가 응답되어질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되면 어떠했습니까? 그 찬스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기회가 열리자 왕에게 이제 그가 계획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가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병이 없는데도 수심이 있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만일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내 월급 받으면서 내 기분을 유쾌하게 될 네가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너 그냥 나가 집 사고 가. 아니면 심지어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왕은 그를 처형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과 더불어 있었던 그 술간원과 떡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한 사람은 목숨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복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그건 다 떠납시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 수심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인정하고 그가 수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 응답해 주기를 걱정돼서 근심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는 그 자신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은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가서 아주 게으르고 태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과 일 잘한다는 것이 병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했는데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능력과 상관없이 게으르고 태만하고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어떠했나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뭘 했을까요? 자기가 맡은 직분도 충실히 해야 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다시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말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근심이 있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4절에서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회파되어졌다라고, 자기 조상의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왕이 그를 도와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합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복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7절에서도 내가 또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금 좋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좋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하나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란 말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대화법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이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요새 그 음식점이나 뭐 백화점 같은 데서 갑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질의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받을 거다 생각을 하고 당연히 누릴 거다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좋은 그런 갑질하는 사람이라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줍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공격을 당한 사람이 반응 어떨까요? 내가 너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직장의 문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우겨싸고 겁박을 주면은 안 하려고 했던 일들도 합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뭘까요? 그 상관에 대해서는 이제 인간 같지 않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또 그런 상관을 대하이라 할지라도 부하 직원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렇게 함부로 막대하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받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설득하고 잘 진행되어 있어서 풀어가는 것은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탁월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행합니까? 왕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서를 얘기합니다. 어느 쪽 조서를 얘기하면서 그 조서를 써줘서 거기에 맡은 그 신하가 잘 반응해서 자신이 뭐
그 땅을 통과하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그 상태가 어떤지, 그 맡은 이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목을 달라고 그러죠. 이 일을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물자를 어떻게 하나요? 파악을 했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했었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건 무슨 일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계획을 잡습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로 우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대해서 무슨 일이 이러냐라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런 사람들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자기를 향해하며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플랜을 세우라고 하면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제 왕이 질문을 하죠. 질문하면서 그 3절에서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기 전에 그 2장 4절 후반에서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곧 왕이 질문하며 이제 자기가 답변해야 될 그 순간적인 찰나적인 순간 속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잠깐. 여기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하루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또 왕에게 왕이시여,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화장실에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왕 있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지혜롭게 답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그런 한마디 정도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이렇게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서 주님께 맡기며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길거리에서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요새는 어떻습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 태반이 뭡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이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곳곳에서 통화하면서 심지어는 극장에서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과의 기도는 그렇지 못합니까? 언제든지 전화 걸면은 어떤 때는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화 걸 때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죠. 전화, 문자, 카톡 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속된 표현이겠지만 씹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하십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반응이나 응답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장 10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기도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플랜을 삼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돌아봤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다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되어졌을 때 형통했던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고 또 이 요셉이 바로 죄수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형통하였다는 단어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많은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바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 은혜를 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또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지하철에서 어떤 때는 버스에서 잠자기 직전에도 잠깐 순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회사 다닐 때 가끔 제일 쓰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문입니다. 부서에서 또는 외부에서 할 때면 공문을 씌웁니다. 누구누구에 하면서 틀리면 다시 한번 찍어합니다. 지금도 뭐 생계 재난기금인가 할 때도 이거 다시 수정제한 내놓으러 갑니다. 간단하게 숫자만 고치면 되거나 약간 한두 줄만 적으면 되는데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서 간에 또는 여러 가지 그 기관 간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주 친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돈이면 모르지만 작은 돈 같은 경우는 야 얼마 필요해 나 좀 빌려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기한을 얘기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용도를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믿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을 더 보았으면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두 사람은 이 느헤미야서에서 꾸준하게 나와오면서 그 느헤미야를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두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히기도 하고 해방하기도 하고 또 그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성벽을 지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기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눈에 가십니다. 요새 식으로 따지면 빌런 중에 이런 빌런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순탄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워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두고. 자, 여기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 대적들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간 성가신 존재가 왔다가 아니라 무엇이요? 심히 근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한 두려움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잠시 나를 괴롭히고 위협하게 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말 기도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2달 동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처럼 나는 그렇게 보내지 못했는데 라는 안타까움과 또 후회와 회한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어도 언제부터?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며 내가 준비해 나가느라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와 또 이후의 삶을 계획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은 변화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